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축제이자 우리 소망의 근원인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에 바로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진 그런 복된 날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일어난 아주 가슴 벅찬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의 슬픔이 어떻게 부활의 환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만나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진 모든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그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이제 이른 아침의 새벽이라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면 우리가 뭘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이제 안식하시면서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은 그럼 우리가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보통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이제 일요일 주일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참된 안식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제2의 창조의 날이 되었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안식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 이 위대한 새 시대 아침을 여는 그 부활절 그 새벽에 아직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사건이 오늘 시작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직 어두울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새벽. 우리 보통 새벽하면 우리는 어떤 희망, 우리가 시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아온 그 새벽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자,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의미가 지금 무덤 속에 매장되어 버린 그런 제자들, 또 마리아,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대변하는 그런 어둠, 영적 어둠이 깊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채워진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버림받고 고통받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주셔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그녀의 헌신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분에 대한 깊은 감사,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 십자가 처형의 그 무섭고 살벌한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으로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무덤에 달려왔을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 19장 그 앞에 말씀해 보면은 이미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요 귀한 향품을 다 들여서 정성껏 그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근데 왜 마리아는 이 새벽에 일찍이 다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 자, 요셉과 니모데가 치른 장례는 왕의 장례의 복음과는 파격적인 예우를 예수님께 보여드렸거든요. 하지만 그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른 장례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눈에는 스승의 마지막 길을 더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예우를 갖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발걸음은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만져보고, 그렇죠? 한 번 더 예우를 갖추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사랑의 몸짓이었어요. 자, 향품을 바르러 간 것이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 뭐냐면 바로 고작, 그죠? 죽은 몸에 향기를 입히는 것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향품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어요. 자,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엄청나게 놀랐죠. 자, 근데 마리아의 첫 반응이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반응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뭐했다? 훔쳐갔구나.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그런 도굴 행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 마리아는 누군가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단정해 버렸어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시던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이걸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즉시 달려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인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아주 최악의 절망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끔찍한 사건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다급한 보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체 없이 막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래도 좀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딱 도착해서 5절에 보니까요, 이 요한은 무덤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살짝 그 무덤을 이렇게 살짝 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프로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무덤 안에 시신은 없고 뭐만 놓였다고요? 세마포, 그죠? 세마포.
그 수위죠, 수위. 3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딱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그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자, 그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모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을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 머리를 쌌던 그 수건, 그것은 300죠. 그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개켜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이 본 것, 또 이 베드로가 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무덤 안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이 세마포, 그 수위 3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예요. 그럼 만약에 마리아가 말한 대로 정말 도굴꾼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무덤 안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값비싼 향품이 발라진 세마포를 통째로 시신과 함께 훔쳐 가져갔든지, 아니면 시신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마구 찢어서 놓았을 거예요. 또 수건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팽겨쳐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TV에서 뭐 범죄 드라마 이거 보시면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의 단서들에 아주 집중하죠. 사진도 찍어놓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둡니다. 왜 그게 중요해요? 그 단서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무덤 안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바로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 안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 시신이 연기처럼 쑥 빠져나간 듯이 형태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땅끝에 아주 단정하게 아주 잘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정황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나 도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질서에 있는 역사적인 행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안에서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이부자리를 정리하듯이 죽음의 수위를 잘 정돈하시고 당당하게 일어나 걸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현장을 본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서 8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그 상황을 딱 보고 뭐 했다 그래요? 보고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 20장 말씀 보면은 보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는 그죠, 보다, 뭐 보았다, 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각각 다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또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쓴 보았다는 의미는 바로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물체를 이렇게 눈으로 싹 본 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싹 봤다라는 그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시몬 베드로가 또 들어가 보니라고 했어요. 보니. 여기서 보니는 테오레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가서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8절에서 보고 믿었다라고 썼을 때 이 보고는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에이덴. 뭐예요? 그걸 보고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 어떤 영적으로 어떤 통찰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요한이 무덤 안에 정돈된 세마포를 보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비어있는 무덤의 그런 정황들, 세마포의 모습들, 시신 도둑 맞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어떤 그런 느낌을 싹 받은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직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빈 무덤에 정돈된 모습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요한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채워지기 전이라도 살아계신 주님의 흔적 앞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 빈 무덤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요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누군가 지어낸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라는 그 시간의 도표 위에, 그렇죠?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도의 좌표에 실제로 찍힌 그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 법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는 승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처럼 단단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어 없어진 성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빈 무덤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9절에 덧붙이고 있어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신비로운 현장을 보고서도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성경의 어떤 예언을 성취하신 것인지, 또 그 부활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올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빈 무덤의 뚜렷한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저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증거만으로 결코 이 생명력 있는 참된 부활의 신앙에 도달할 수 없어요. 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실 때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제자가 떠나버렸어요. 그 텅 빈 무덤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는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가 아직도 이 빈 무덤은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그렇죠? 시신 분실의 절망이었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찾아서 좀 장례를 제대로 치료해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 헌신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보았을 때에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신이 뉘었던 그곳에 머리맡 발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천사를 보고도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주님의 잃어버린 그 시신에만 지금 꽂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은 상상하지도 못한 채 육신의 껍데기에만 집착하여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뒤척이는 그런 인기척을 느끼고 마리아가 뒤로 돌이켰을 때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라. 근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물이 눈을 가려서 있을 수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전의 육신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부활의 기대,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슬픔의 눈물이, 그죠, 절망이 그녀의 영적인 시야를 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내 눈물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 고통이 너무나도 아파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데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자, 1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다정하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에게 다시 한번 강청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옮겼거든, 그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안타까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굳게 닫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고 계십니다. 긴 설명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단어였어요. 자, 우리 1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부활해서의 부활을 보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음성, 마리아야라는 그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이제 깨달은 거죠. 뭐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익숙한 그 목소리, 그 따뜻한 그 마리아의 따뜻한 그 음성이 마리아의 어떤 영적인 눈을 번쩍 띄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 마리아의 모든 절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그 음성 속에서 마리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무덤가에 소망의 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뭐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어떤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들린 거예요. 평소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면서 다정하게 불러주었던 그 선한 목자의 음성, 천사의 말도, 텅 빈 무덤도 마리아의 그 눈을 뜨게 해주지 못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 앞에서 영적인 눈이 탁 띄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은 시신을 찾던 마리아가 눈물을 거두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라보니, 그죠? 선생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이 자신을 잃으면서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벅찬
환희와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폭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한 왕이시지만 동시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한 영혼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던 그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 요한보다도 지금 무덤가에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한 여인, 가장 먼저 찾아가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너의 그 무덤 같은 절망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위로나 이런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죠. 큰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너무나 감격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덥석 붙잡았던 것 같아요. 다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에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뜻밖이죠.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왜 주님은 반가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여기서 붙잡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계속 붙잡고 매달리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과거처럼 자신들과 함께 육신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분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제는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나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과거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뭘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제약을 뛰어넘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 영원히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완전한 새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자신을 배신했던 못난 제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쁜 놈들, 이 배신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이제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 즉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부자관계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멀리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슬픔을 털어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선포합니다. 제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시신을 훔쳐갔습니까? 라고 절망의 소식을 전했던 입술이었어요. 자,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에 그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승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입술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여인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시킨 이 한 여인을 인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자 최초의 선교사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자격 없는 자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한 여인을 택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파송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을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치열한 그 현장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울게 만드는 무덤과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 다르죠.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부활의 아침의 이야기는 2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가에 서서 울어야 할 때 있습니다. 질병의 무덤, 실패의 무덤, 깨어진 관계의 무덤,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시체처럼 사늘하게 시끄러져 버리거나 또 도둑 맞은 것처럼 같은 그런 상실감에 빠져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의 빈 무덤만 들여보면서 울고 있지 마시고 세상의 증거와 내 알량한 이성만으로 판단하고 절망하며 돌아서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눈물이 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 등 뒤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권위 있는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절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에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무덤가에서 슬퍼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짓눌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된 날, 우리가 예배당에 이 부활의 생명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승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